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경에 올바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고 따르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다.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다른 거죠. 그래서 육신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확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저분은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또 유대인인 제자들을 침례 요한이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찾아가서 안드레하고 다른 제자가 하룻밤을 제일 먼저 주님과 하룻밤을 유숙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그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중국어로는 그 길이 사독, 한국말로는 기독이잖아요. 기독.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독교,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 기독교다. 왜? 하나님 이름 바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바르니까. 또 성령 이름 바르니까.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기독이라는 말은 메시아. 그 메시아를 알아본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시몬에게 물었을 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메시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주님은 원하셨는데 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환생한 사람이다. 또 무한 사람이다. 별스럽게 다 대답해도 시몬만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시몬 속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돌이라. 돌. 주님 반석이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종교는 그럴듯하게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그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부르셨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전에는 누굴 통해 부르셨습니까? 선지자들 통해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의 후손 12지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올바로 읽어야 내가 누군가 하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뭐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전달해 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혼돈에 빠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착각 속에 빠져버린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끌려가는 거지요. 소의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뭔지를 여러분이 올바로 아셔야 돼요. 뭐 영어로는 그리스도, 그지? 크라이스트. 중국어로는 한문어로 기리사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것을 기독이다 그래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기독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직선길이라니. 그 길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집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한 가지 길이에요. 이것은 거짓이 아닌 참이라니. 진리,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건 뭡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예수님이 밝히신 그 길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영원한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 흙으로 사람의 그 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숨,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 일반 동물은 아니잖아요.
일반 동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여섯째 날 보세요. 땅 위에 동물들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만은 흙으로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네.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living soul 그러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 이 말씀은 기독교 교리의 기초입니다. 이걸 흐트러지면 완전히 주님 따라가는 길은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유대인들 앞에 2000년 전에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랬잖아요.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세 주신다고 성경에 확실히 기록해놨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그 빛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태양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을 섬기는 것은 뭐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나 로마가 또 태양신 섬기는 거나 그리스가 태양신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또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혼돈하지 말고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주님한테 얼마나 시험을 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면 돌로 때리려고 별짓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예수님은 그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까? 맞아 죽으려면 오시지 않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린아이 때,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누굴 천사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천사가 분명히 한 사람씩 있다고 주님이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 밝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12군단을 준비해놨다. 12군단.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타치할 능력도 권한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 몸으로 왔다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욥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종 욥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못 건드려 생명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사도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도. 하늘의 대사. 천국의 대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도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십니까? 내가 66구 세상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걸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12사도는 자기들이 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란다고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12를 선택할 때 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일이 하나씩 다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미움받는 거죠. 저건 저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저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한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이들을 고아나 과부처럼 불쌍하게 세상에 버려주지 마시고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달라. 성령을 보내달라. 성령의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주님이 결론은 그거예요. 12사람 사도들을 세워놓고 부탁하신 게 그겁니다.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12사도가 각자가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마귀가 타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봤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어떻게 안 떠납니까? 3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그렇게 그때의 목숨 걸었지요. 왜 자기 우두머리 선생이 있으니까 자기들 대장이 있으니까 그래 목숨 걸고 따라다니잖아요. 왜 걱정이 없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할 게 없어. 그럼 그때는 신바람만 따라다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게 훈련이거든요. 쉽게 말해 현장 실습. 무리를 걸어오시질 않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 보았습니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떠니까 예수님 뭐라 나다. 그때는 부활하신 이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파도가 일어나니까 파도를 또 잠재우시고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각종 병자를 다 치료하시잖아요. 소경, 또 귀머거리, 안진뱅이, 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성경이 그랬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를 그걸 다 기록하려면 사도요한은 그랬습니다. 그걸 다 기록하려면 하늘 꼭대기까지 기록한 것을 다 해도 못한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으라고. 이 약속을, 이 주님의 명령을 믿으라고 그래서 기록한 거다.
그래서 길 되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시험하려고 열심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이 보낸 하수인들, 별의별 것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뭘 이용해?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 비가 오겠다. 천기를 보는 거지요.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다음날은 날이 좋다는. 틀림없잖아요.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어느 시대가를 깨닫지 못하느냐. 독사의 세대래, 독사의 세대. 뱀의 자식들이라.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죠. 유대인들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능력 행한다고 쫓아다녔더니, 유대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세대야.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목을 좀 맞바닥에 세우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다윗 때 빼놓고 뭐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포로 생활, 이민 생활, 그 생활이잖아요.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도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통일이 됐잖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통일이 됐어. 왜? 패권 국가가 바뀌었으니까. 아수르에서 바빌론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가 전체적으로 그 노예 생활한 것은 거의 200년이 넘어요. 70년하고 135년이 6년인가 계산해보면 200년이 넘잖아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특별한 무슨 문화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 또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포로 생활이라는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바빌론 포로 안 잡혀갔으면 그들이 부각됐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20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보라고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안 읽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한 백성인가 아닌가? 안 읽으면 알 수 있나요? 모르지요. 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통과할 때 주신 것이 뭐냐? 그게 계명이라면 10계명. 하늘 아래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 계명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주셨잖아요. 또 그 계명을 얼마나 올바로 믿고 명령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누구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시켜가지고 거의 다 왔죠.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모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바위에게 명하라. 왜 옛날에 지팡이를 쳐가지고 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 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홧김에 하나님 명을 거역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저주받아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수천 명씩 나가지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여기서 이렇게 다 죽이시면 이 백성을 향하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인도 안 받는다라고 큰 소리 치던 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했나 봐라. 손가락질하고 웃음거리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놔두시지 말고 이들을 여기서 다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한 몸이 희생되는 게 나으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생명체로 자기 이름은 지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응답은 뭐라고 왔습니까? 모세를 칭찬했습니까?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네 마음이 갸륵해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예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모세가 책에서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면서 봐라. 이것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4대 만에 돌아오리란 땅이야. 다 보여주고 너는 여기서 죽어. 너는 요단강 못 건너가. 그 모세가 느보산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하고 천사하고 서로 다퉜다 그러잖아요. 왜 마귀가 왜 달라붙습니까? 자기 밥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흙이니 너는 평생 동안 흙만 먹고 돌아가라. 하나님 명령을 천사도 거기 갈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느보산에 죽었을 때 천사가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느보산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위임시키잖아요. 이제부터는 여호수아 내가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출애굽해가지고 처음 나와서 장정만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둘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모세도 죽었지요. 아론도 죽었지요. 미리암도 죽었지요. 3남매가 다 죽었잖아요.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내가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엄정함을 깨닫는다면 그 60만 3,550명 가운데 남자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할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홍해바다 걷는 것은 침례받은 것. 침례받고 할례받은 애는 다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거역하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그 사람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그 지혜다. 잘못하지 마세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보여서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만약에 성령을 거역한다?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말을 거역하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오는 세상에 완전히 멸망이야.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예수님 계실 때는 있다는 얘기예요.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졌어. 왜? 완성된 사람이 이 히브리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한 번 은사를 맛보고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은 사람이 타락했다.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주님의 말씀, 사도들의 증거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는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자칭 기독교라는 하늘아리 종교에 족쇄가 채워져서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찾아가고 있나. 스스로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부르시잖아요. 내 백성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얼마나 있으면 그게 멸망당할 거야. 너도 같이 멸망당해.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온전히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